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지금 줌으로 중계 방송 되고 있다는 거 알죠? 네.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참가했네요.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도 그렇게 못 나오는 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의 삼중성. 구원의 삼중성.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구원이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삼중성 세 가지가 겹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가지가 중복된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 어떤 거예요? 구원하면 복음 듣고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죠. 성경에서 한 7, 80%는 구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얻고 영적 출생을 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죄사함 따라서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을 받아야 또 성령이 오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때문에 못 간다고요?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어야, 죄가 사해져야, 죄가 깨끗해져야, 그걸 다른 말로는 의롭게 되어야, 따라서 의롭게 되어야.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됐어? 너 이리 와. 나하고 만나. 나하고 교제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의로우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죄사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짓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안 짓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 준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줬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그분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고난과 희생을 치러서 모든 죄인들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대속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신 죄값을 갚아줬다 그 뜻이에요. 대속. 대신 갚아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신 갚아줘.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그 죄값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으셔서 형벌을 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가야 할 지옥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알아요, 몰라요?
이게 법학적인 용어인데 일사부재리. 이게 뭐예요? 한 번 재판을 내려서 벌을 치렀으면 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갚았는데 내가 또 갚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그 벌에 대해서 두 번 중복해서밖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다 해결해 줬다. 내가 대신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은혜다.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보통 죄사함, 죄 용서받는 거, 죄가 해결되는 거, 다른 말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첫째는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죄만 없어갖고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했어. 얼마나 몸이 깨끗해. 그럼 발가벗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데? 왜 못 나가? 그렇게 나가기에는 담대함이 없어.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사함만 받아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죄사함은 전제되는 거고, 죄사함은 전제되는 게,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도 받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도 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사함보다 더 적극적인 용어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으로 돼 있어. 대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그렇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구절들이 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면서 이게 쭉 써 있죠.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끝절인가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없애주고 사해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 의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의의 옷은 어디가 있냐?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 죄사함은 십자가의 피에 연결되어 있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성취.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야. 물론 핵심이지만 다는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사함.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의롭다. 죄사함은 깨끗해지는 거.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 의롭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옷까지 입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만은 아니야. 근데 십자가 할 적에는 부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 따라서 부활 빠진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할 적에는 십자가가 전제되는 거고, 십자가를 얘기했을 적에는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십자가만 서 있으면 부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부활을 얘기할 적은 십자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적에는 아까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칭의. 칭의가 무슨 뜻이에요? 칭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칭이라는 말은 여기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칭이 이 말,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지도 않아. 나이도 어리지만 죄 엄청 졌잖아. 이게 실제는 안 의로워. 지금까지 한 19년, 20년 동안 죄 많이 졌잖아. 근데 얼굴이 빨개져. 죄를 많이 졌잖아. 근데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옷까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익현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성도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칭해준다는 게 호칭, 헐찍이 칭자야. 실제 상태는 안 의로운데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 보고 예수님으로 옮긴거 보고 의로워 이렇게 불러준다 그런 뜻이야.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신칭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이신이 뭐냐면 믿음으로써, 이게 써이자거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해준다. 이신칭의. 이게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다 이렇게 써 있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계속 그렇게 써 있어. 죄사함이란 말보다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더 많아. 알겠죠? 근데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됨됨이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써. 따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신칭의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신득이라는 말이 있어. 득이. 이게 누트가 주로 쓴 말이거든요.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득한다는 거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쓴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 말이야. 얻을 득자잖아. 이 득자가. 그런데 칭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해 주는 거야.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쓴 거고 이것은 사람 편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개념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냐 사실은. 누구 편에서 말했냐 그 뜻이지.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늘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이나 이신득이 다 같은 말인데 그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조금 더 조사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의롭다함을 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졌어. 지금까지. 지금 오늘도 우리 죄 졌어 안 졌어? 성화 가운데 있지만 죄 져. 오늘도. 때로는 어떤 사람만 보면 속상하고 막 비웃고 막 꼬여. 그러면 내가 벌써 죄 짓고 있잖아. 오늘도 죄 졌어 안 졌어? 구원 받았어도. 내일 또 질 거야 안 질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부부싸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까지 죄 졌지 오늘도 짓지 내일도 질 게 뻔해.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너 의로워. 이렇게. 근데 그건 안 변해. 그 선언은 이걸 법정적 선언이야. 판사가 암흑의 죄 몇 년 하듯이 땅땅땅 지금 확정되듯이 선고라고 그래. 그걸 선고. 법정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권익현이를 보고 권익현은 이제 의로워. 그러면은 이건 영원히 의로운 거야. 한 번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그게 확정되듯이 하나님이 의현이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준 이 선언, 이 법정적 선언을 하나님이 더 의로워. 그러면 영원히 의로운 거야. 그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놀라운 거야. 그게 마음이 놓여 안 놓여?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휴 하고 놓이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죄에 대해서 판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까지 죄 졌고 지금도 짓고 있고 내일 죄 질지라도 나는 의인인 거야. 의로운 거야. 그리고 이 구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으면 맨 처음에 오는 형이 그게 뭐냐면 샬롬이야. 샬롬. 구원받으면 맨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 뭐야? 평안. 따릅시다. 평안.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지옥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버렸어. 때로는 내가 불의자가 될지라도
마귀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 말 알겠죠?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의 다툼이 끝난 거야. 전쟁이 끝난 거야. 그래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헐적 살렘이 샬롬이야. 예루살렘 헐적 살렘이 이거 되죠? 우리가 보통 인사할 적에 샬롬 해요, 안 해요?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이스라엘 인사말이나 우리나라 인사말이 같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녕.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거기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구원받은 사람에게 처음에 다가오는 거 샬롬이야. 샬롬. 이것은 안 변하는 샬롬. 때로 우리가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 주님과 동행하고 안 오고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긴 하지만 근본적인 샬롬은 안 변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따라서 근본적인 샬롬은 안 변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없어? 있어도 그것은 샬롬이 흔들린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컨디션이 흔들린 거지. 컨디션하고 샬롬은 달라. 이거 이제 자꾸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요. 알겠죠?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칭의를 얻고 나면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생이라고 그래. 출생, 영적 출생. 뭐라고요? 영적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영적 출생이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분구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신분구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과거구원 그래요. 뭐라고요? 과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칭의적 의미의 구원을 썼을 때에는 다 과거 완료형으로서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받아놓은 거, 이미 확보해 놓은 거, 그리고 절대로 그것은 변개되거나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거.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예요. 따라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썼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번 구원하면 안 변하기 때문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구원 받아야겠어, 안 받아야겠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얻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야. 뭐 며칠에 걸쳐서 받고 몇 년에 걸쳐서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생년월일 시가 있잖아. 우리 태어난 시간. 그래서 생년월일을 쓰라고 하니까 1955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 뭔말 알겠죠? 생년월일 시가 있죠. 그 시점. 응예하고 태어난 시점. 그걸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순간에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복음 깨닫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져 안 지워져? 영원히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영원하고 변함없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칭의,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믿었을 적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출생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 뭔 말 알겠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자녀로 출생을 했으면 자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가정인 어디에?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 그러는 거예요. 따집다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나는 자녀잖아. 아까 자녀로서 출생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닮아서 태어나고 또 계속 닮아가. 디도 형제가 내 목소리 조금 타겠나 안 타겠나? 아니요. 근데 내가 착각할 때도 있을 정도야. 나하고 목소리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내 동생은 너무 똑같아. 목소리가. 그냥 90% 이상이 같아. 나하고 톤도 같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죠. 칭이라는 말은 신분적으로 거룩해졌다는 뜻. 이 의가 거룩한 오를 의자도 되지만 거룩할 의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어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해가지고 성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신분적인 성화가 됐죠. 그러나 이제 삶의 성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의 성화. 삶의 성화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ing예요. 따라합시다. ing. ing가 뭐예요? 현재 진행. 따라합시다. 진행형. 그래서 구원은 순간에 받지만 이건 순간에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순간에 받지만 성화는 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뭐라고요? 점진적, 과정, ing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천사처럼 하루아침에 딱 변하고 죄 안 짓고 그건 다 유선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 져야 앉아요. 우리는 안 지어져. 물론 죄 짓는 게 적어지겠지. 습관도 고쳐지겠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겠지만은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신분은 완벽하지만 상태는 완벽하지 않다. 따릅시다. 신분은 완전하지만 상태는 그렇지 않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도를 보고서 엄청 실망했다고 막. 근데 그렇게 실망할 일 아니에요. 너무 심으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허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내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자기를 찔러. 왜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 꼴이야? 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찔러대.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정죄라고 그래. 이게 성화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런데도 빠진다 그 말이야. 서준 형제 뭔지 이해가 돼요? 대답을 저렇게 그냥 꽂힌 것 같아. 딱 보니까. 안 그러면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해가지고 자기와 싸워. 죄와 싸워야 하는데. 센스쟁이요. 지금 이런 말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성도가 때로 허물이 나타나고 뜻밖의 그냥 어이없는 실수가 나타나고 또 실망스러운 것이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실망하고
그러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맨날 시험 들어.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는 맨날 시험 들어. 왜?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신분은 완전하지만 상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원이 위대한 거야.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데가 많고, 아직도 실수가 있고,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걸어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구원받으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내 구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의롭다 한 것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영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구원이 되다는 거야.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가 구원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실망스럽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구원은 진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지하는 거예요. 죄짓고 의기양양을 한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구원과 영생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아가페.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배우면 자꾸 신앙에 혼선이 오는 거야. 오락가락 하는 거야. 자꾸 자충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사인 코사인을 막 그려대는 거야 혼자. 뭔 말 알겠잖아. 이거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성화 알겠지. 그러면서도 변해 안 변해?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 타령이 아니야. 변해가. 변해가. 내가 변해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기가 자라가 안 자라가? 자라가듯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변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도 변해 간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변해 간다는 거. 어제하고 다르고 1년 전하고 다르고 그러고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 알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럼 이것은 그타령이잖아. 올라갔다 다시 옛날로 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옛날로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로 내려가는 게 똑같잖아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 그래갖고 또 내리막이 있어. 이거 바닥 쳐. 또 올라가. 또 최고점이다. 또 내려가. 이거 또 바닥 쳐. 또 올라가. 그러면서 가는 거야. 어디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닥을 쳤어 안 쳤어? 그럼 내가 신앙이 좋을 때보다는 떨어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 회복해서 또 올라갔어. 또 바닥 쳤어. 근데 바닥을 쳤는데 이 A 때와 이 B 때는 달라 안 달라? 다르잖아. 또 여기 올라갔어. 또 내려갔어. 바닥 쳤어. 여기 C야. 근데 이때 바닥 쳤을 때가 이때 높았을 때보다 여기가 더 높아. 바닥 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바닥 쳤다고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다시 내가 꼬꾸라져서 넘어지면은 옛날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자기가 자기에 대해 더 실망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옛날에 높이 올라갔을 때보다 이 바닥이 더 높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바닥 쳤는데 옛날 최고점보다 더 높잖아. 이렇게 바닥 치는 거야. 주원 형제님, 자 이해가 돼야 안 돼? 중요하죠. 이런 걸 모르면은 계속 실망하는 거야. 한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정호 형제, 알겠어 모르겠어? 자, 성장과 성화 알겠죠? 근데 성장과 성화가 이게 이제 구원은 이 의롭다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첫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성화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따릅시다. 영화. 영화가 뭐야? 최영화 이름인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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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이건 sanctification. 성화. sancti 이게 거르거든. 글로리피케이션. 뭐면 알겠죠? 그래서 영화는 뭐냐? 죄와 상관없는 주님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휴거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거. 따릅시다. 휴거. 영어로 랩처.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성도들을 싹 데려가 버려. 그때 변화된 몸을 입어. 주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형질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죄를 지라기도 못 져. 죄 안 짓는 몸으로. 알겠죠? 우리 죽어가지고 또 천국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죄 저 안 져.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상태.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걸 어디라? 천국이라고 그래. 답시다. 천국. 천국 갈 때까지는 오락가락 하는 거야. 알았죠?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근데 그 오락가락이 시시한 오락가락이 아니야. 향상되는, 변화되어가는, 성화되는 오락가락이야. 이것도 스릴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스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스릴이 있어야. 실망하는 게 아니라 스릴로 느껴야 돼.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말인가 쉬하는데 피곤하잖아. 나도 피곤해.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도 전하고 듣고 오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간을 쪼개 피곤한 데 와서 앉아 있어. 여기서 이제 스릴을 느끼는 거야. 맞아. 이 재미지. 또 형제자매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또 힘이 나 안 나? 세상에서 막 이게 오락가락 하다가 막 그냥 헤매다가 교회 와서 형도들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가고 또 살아나. 그래 안 그래요? 돈 여기 2만 원 있는데 이걸 얼마를 써야 되지? 집에 갈 차비는 남겨놓고 써야 하는데 하면서 막 쪼개서 써. 자, 스릴이 있어 없어? 시간을 막 일부러 내야 돼. 막 스릴이야. 이렇게 스릴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한다는 거야. 이것을 아까워하고 아까 죽겠네 하면서 막 억지로 인상 쓰면서 내고 이러면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도 다 스릴로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그거야. 아멘. 야. 재밌지? 재밌잖아. 영화는 그때 가면 죄 질라기도 못 줘. 돈 쓰고 싶어도 못 써. 거기는 돈이 필요가? 없어. 시간도 필요가? 거기는 시간 제한을 받는 데가 아니야. 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시간이 없어진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시간 쪼갤 필요도 없어. 돈 쪼갤 필요도 없어. 피곤할 것도 없어. 그 나라는 가면 피곤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가면 스릴이 있겠어 없겠어? 그냥 좋을 일만 있어.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릴이 있어. 왜? 선택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근데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스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스릴을 누리야겠어 안 누리야겠어? 그걸 성화라고 그래. 따릅시다. 성화는 스릴이다. 발음이 안 좋아하고 스릴 하니까 좀 발음 안 스릴 그래. 알겠어요? 얼마나 재밌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삼중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냐?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주님처럼 내가 변하는 거. 휴거. 알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는 휴거 되는 거야. 주님 오시면.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스릴은 없지만 영원히 새로워. 왜? 끝도 한도 없이 무한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끝도 한도 없이 새롭고 희열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만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그래서 가야.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를 스릴 있게 해도 아쉬움이 남는 거야. 안타까움이 남는 거야. 때로는 탄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야 살아?
아이고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현슬기자매. 아이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영화예요, 영화. 구원은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예수님 맞이하는 거 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원은 이거예요. 주를 이겨먹는 거. 매 순간순간 주를 이겨먹는 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이겨먹는 거. 주의 세력과의 싸움. 이건 주의 결과로부터 구원. 주의 결과. 주의 결과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안 가잖아. 알겠죠? 신분구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이건 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주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천국은. 이것은 미래 구원. 미래. 이건 현재 ing. 이건 과거 완료. 이해되죠? 시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